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돌아보니까 2023년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봉사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섬김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1년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끝날인 12월 31일 마지막 5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참으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주일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며 섬기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큰 격려의 박수로 용기를 드려서 내년에도 더욱더 소망 가운데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치실 때 제 말이 끝나고 날 때 같이 노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미가엘 성가대원들과 관주자님들과 지휘자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산리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될 수 있었고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더욱 든든하게 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산리중앙교회의 성도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희생과 믿음과 충성과 봉사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행한 삶과 믿음에 대해서 조명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위한다고는 했는데 주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주라고 했는가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말 최고의 권력대였던 흥선 대원군 이항은 젊은 시절 몰락했던 왕족으로 술집 이곳 저곳을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항은 술집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다가 금광별장이라는 이장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금광별장이란 직급은 지금의 경호실 장교쯤 되는 그런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화가 난 이항은 그래도 내가 왕족인데 일개 금관 따위가 누구를 가르쳐 두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다. 준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썩어도 그 맛이 준치 맛이 난다고 그러겠어요. 이항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비록 몰라 그래서 술집을 전전하면서 허랑방탕하고는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빼대는 내가 왕족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장님은 그런 이항에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치욕스러울 만큼의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호통을 치느냐면 이렇게 호통을 쳐요. 왕족이라면 그만한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축대를 부려서 왕실을 더럽혔어야 되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뺨을 때린 것이니 그리하시오. 자, 우리에게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라면 성도로서 그만한 채통을 지키고 불신앙적인 삶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성도로서 채통을 못 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뺨을 때린 것이니 그리하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왕족이 왕족답지 게 살지 못하니까 금광별장에게 뺨을 맞듯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뺨을 맞은들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이항은 뺨을 얻어맞고도 할 말이 없어서 술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항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고종 황제가 되죠. 아들로 하여금 대원권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항은 무서울 게 없는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대원군은 이장님을 운영궁으로 불렀습니다. 이장님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대원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천하가 발발 떠는 이 대원군인 앞에서 대원군의 뺨을 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대원군이 물은 거예요, 이장님에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장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께서 지금도 그때와 같이 못된 술버릇을 갖고 산다면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목숨 내놓은 충성이죠. 주인을 섬기는 그 일큰 관심에 충성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죽어도 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응?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조선말 대원군이라 하면은 산천초목이 발발 떨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도 대감께서 옛날처럼 술버릇이 나쁜 그런 삶을 산다면 걸침없이 뺨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충성스러운 사람. 왕정시대는 이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충신. 변함없는 충신의 절개를 지킨 사람. 자,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이럴진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과연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장님은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받드는 그 충성심,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그 충성심,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대개 병사는 가라는 명령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더 큰 용기와 복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앞에 어떤 사람이 걷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간혹 이렇게 지방도로를 달리다가 너무 한적한 음침한 그런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차가 가는 것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캄캄한 밤에 그 산골 길을 걸으면 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앞에 차가 한 군데 가는 걸 만나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습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은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못 믿을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또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새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사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의 할 바는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충성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충성의 사람이에요. 이 장면처럼 죽음을 각오할더라도 주인을 받들겠다는,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마음, 변치 않는 이 장면의 충성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들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면은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맞아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다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실까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른다 라고 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해왔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일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신다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평생 수고는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새해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충격적인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또 로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말씀과 가리새우의 말씀 아닙니다. 반대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두고 성경은 서로 모순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순된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을 얘기합니다. 행함.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로마서와 야고보서 두 성경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순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부름입니다. 아이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부릅니까?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엄마를 부르고 찾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부름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인 것이지 주님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행함이 없이 그저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 믿음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전혀 행함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죠, 가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르고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진다는 거죠. 그건 자연히 따라져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혼 없는 말. 행함이 따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른 영혼 없는 부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 없는 부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 의미 없는 입술의 말이 있고 의미 있는 가슴의 말이 있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입술로 말하는 말이 있고
의미가 깊은 가슴의 말이 있어요. 또 더 강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 가슴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의 말. 이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말. 그냥 부르는 거라죠. 그냥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부르는 주여. 자,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른다면은 그 사람을 향한 모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 의미 없이 부르지는 않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여러분, 강아지를 기른 사람들 강아지 이름 부를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부릅니까? 어떨 때 보면 자기 자식들한테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하잖아요. 강아지 이름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르는데 과연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부를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른다면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정말로 진실되게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나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 이 고백을 담아서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의 이름을 내세워서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을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무리바 생수 사건에 직면합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쳐버립니다. 지팡이로 쳐버리죠. 그냥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버려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200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들. 이 수많은 사람과 짐승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진노하셔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은 달랐지만 모세가 방법은 다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를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자,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예수로 믿겠다라고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예수님께서 표적을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이는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척하지만은 실제는 자신들의 후기 영화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취된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맞추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삭군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9절을 보세요. 의인들은 일한 것을 일체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오히려 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4절을 보면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죄송하기만 하죠.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늘 못했던 부분만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의인이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한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니 못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면서 자랑스럽게 자랑한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은 신들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더 못 구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했으면 좋았을걸. 정말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길이라도 더 갔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려왔을 텐데, 내가 저 사람에게 모범된 삶을 살았으면 저 사람이 따라왔을 텐데.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못한 부분을 아쉬워서 더 잘해야겠다, 더 분발해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저 조금 해놓고 생색내기를 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은 자기가 못한 부분은 안타까워하지 했던 것을 과시하고 했던 것을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전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했습니까? 병을 고쳤어도, 기적을 해냈어도 자신의 능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한다면 그건 내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해놓고 대가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해놓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대장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선지자의 전념물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암수에서 귀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 뿐이에요. 계속 그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간 치료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 그 능력이 잠재해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물론 그 쫓아내는 데는 목적과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나 테마사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나 무당이나 테마사는 귀신하고 한편이라도 짜고서 잠시 내보내는 것이죠. 잠시 내보내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러니까 무당이나 테마사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러니 귀신을 물리쳤다거나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모든 걸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 몰라. 내 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 7절로 8절로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만사 형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았듯이 너도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살게 되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왕위를 길게 보존시켜 주겠다. 내 생명을 길게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2024년 새해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새해 2024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줄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24년을 정말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일시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했던 마음과 또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사한 신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로 보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신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구주와 구원들을 2024년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여 승리된 삶을 통하게 우리가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붙들어 있어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뒤돌아볼 때에 주여 하나님이 바라는 바에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시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를 헬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새 2024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